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12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에게 또 가정에서도 가까이 앉아있는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인사가 꼭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두 주먹을 쥐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온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각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마다 새해에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보겠다고 새롭게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야심찬 출발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늘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계획과 다짐이 생각한 것처럼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한문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사자성어를 썼는데 두 글자를 쓰고 남은 두 글자가 들어갈 그 공간을 빈칸으로 네모로 남겨뒀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쓴 글자는 작자와 삼자였어요. 그래서 작 무엇, 삼 무엇. 그러면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런 힌트를 던져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굳게 결심해보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뜻을 가진 한자 성어인데 빈칸에 들어갈 두 개의 글자를 아는 사람? 하고 물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그때 한 아이가 자신에게 번쩍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는 은자와 천자입니다. 정답은 작은 삼촌입니다. 저의 작은 삼촌은 맨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말은 번지를 한데 며칠 못 가거든요. 정답은 분명 작은 삼촌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그 작심삼일의 장본인인 그 작은 삼촌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계획하고 결심을 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까요? 왜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끊을 것을 바르게 끊지 못하고 품을 것을 바르게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출발을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과거와의 매듭을 분명히 짓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밧줄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 밧줄을 그대로 두고서 계획만 새롭게 한다고 작심만 계속해서 갖는다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잘못된 과거와의 매듭을 선명하게 짓지 않는다면 그냥 칼렌더 한 장을 넘김으로써 맞이하게 되는 2021년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새로운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한 어부가 밤바다에 고기를 잡으려고 부두에 나아가 배를 타고서 열심히 밤새 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에게 평상시 익숙해 있는 그 뱃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힘껏 노를 젓는데도 이상하게 뱃길을 가늠할 수 없었던 그 어부가
모든 힘을 탕진하여 지쳐갈 무렵에 벌써 바다 저편에서는 동이 터오는데 그 어부는 비로소 왜 자기가 그 백기를 발견할 수 없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조용히 보니까 자기의 배가 그 부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두에 매여 있던 밧줄을 풀지 않은 것입니다. 부두에 매여 있는 밧줄을 풀지 않은 채 야심차게 노만 젓는다고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매여 있는 밧줄을 먼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정말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먼저는 과거에 매여 있는 잘못된 밧줄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대나무가 그렇게 길어도 힘있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사이사이에 있는 매듭 때문입니다. 사이사이에 형성되는 그 매듭 때문에 대나무는 오히려 더욱 힘차게 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정말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과거와의 바른 매듭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결국 낯선 타국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요셉 말이죠. 그가 형제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타국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그 요셉을 마침내 들어서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고난의 기나긴 터널을 다 지난 후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두 아들을 얻게 돼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잊다 또는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로 인해서 당했던 그 고통을 모두 잊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는 내 형제들로 인해서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모든 쓴뿌리와 아픔과 상처들을 다 잊어버렸다, 바로 그 말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창성하다, 형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결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과거의 상처와 고통의 줄을 끊고서 과거와의 확실한 매듭을 지은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므낫세가 있어야 에브라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과거와의 쓴뿌리, 상처와 고통의 줄들이 끊겨나가고 선명한 매듭이 지어짐으로 이제는 새로운 한 해는 힘찬 에브라임의 역사, 삶과 신앙이 창성하고 창대케 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와의 매어있는 줄을 끊어내고서 이제 새롭게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품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를 품으라.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적 전제적인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성경은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전제적인 상태 자체를 무엇이라고 판결하냐면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판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그 상태였다고 하나님이 판결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바로 그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들려줘요. 바로 그때 너희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썩은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단에 속하여 세상의 헛된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며 내 정욕을 채우면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속하고 사단에 속하여 가만두어도 진노와 형벌이 작정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판결, 성경적 판결을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사람들이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절대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종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누군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 밤에 선생님의 생애가 끝난다면, 오늘 밤 생애가 끝난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천국 가죠. 당연히 구원을 받죠.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선생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분은 이런 대답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로 나쁜 짓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요. 그래도 남에게 베풀려고 힘을 기울여왔고 저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면 또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물으시면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별로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웃과 또 형제들에게 늘 아픔을 주고 살아온 것 같고요.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도 참 죄가 많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을 확신하고 있고 어떤 분은 확신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두 분의 구원관은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가 다 자기 기준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행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갈 수 있다. 나는 나쁜 일을 많이 했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별로 유익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내 생각하기에.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그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다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여러분, 떡 줄 사람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여러분 속담 아세요? 여러분,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누가 그 구원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기준을 들이대고 자기 생각을 들이대고 그래도 그건 모두는 상대적인 기준이요, 상대적인 착각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구원을 최종적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연인으로서, 즉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본래적 영적 상태, 존재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판결하세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 세속의 풍조를 따르고 스스로의 죄된 정욕을 채움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미 판결을 끝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그분의 판결을 거부하고 나름 착하게 살고 있다고,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대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 죄인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매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아주 특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는 다른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정말 스스로 그 특심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열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 안에 얼마나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난데없이 나타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를 추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예수 믿는 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저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곧 법정에 넘겨준 것을 사명처럼 여기고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려고 다메섹 동산에 접어드는 바로 그 길목에서 그는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고 그 빛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부르는 소리에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큰 빛 속에서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물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이에 들려오는 음성,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경험하게 된 이 엄청나고도 이 충격적인 사건에 사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의 지금까지 쌓아왔다고 하는, 그의 축적했다고 하는 모든 그의 신학과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철저하게 배운 교훈 하나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에 대한 열심, 잘못된 방향에 대한 속도가 얼마나 위험한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그 높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기준을 따라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인생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거부해 온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착각과 이 실수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 인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옥중에서 기록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은혜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의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들, 어떤 선행과 도덕과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되는 본질상 진노가 작정되어 있는 그 죄된 인생들, 바로 그런 인생들을 오직 그분의 긍휼로, 오직 그분의 큰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크신 긍휼과 크신 사랑이 드러난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이며, 바로 그곳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토록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유일하게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비로소 알게 된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평생에 헌신된 삶을 다 마치고 그가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다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이 딱 한 단어만을 잡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나를 구원했고 이 은혜가 오늘 나로 살게 하며 이 은혜가 영혼까지 나를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의 비전 가족들의 삶의 기초가 바로 이 은혜 위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와 동력이 이 은혜로부터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은혜를 품고 2021년 주를 위해 함께 전진해가는 복된 우리 승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묵은 것을 다 버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새롭게 품어야 할 것이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깊이 품고 나가야 할 것. 둘째로는 비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비전을 품으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의 행위적인 공로나 자랑이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아 들려주고 있어요.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형벌을 피하여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이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썩을 풍조와 가치관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그분의 새로운 창조의 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으셨는데 그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면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부터 있었던 계획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분의 꿈과 그분의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이들의 입술에서 적지 않게 오르내리는 유행어처럼 번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는 의사의 비전을 가져라. 너는 변호사의 비전, 목사와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라. 그렇게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들의 꿈과 야망과 연결해서 사용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계시를 말할 때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 깊이 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행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분의 꿈, 그분의 갈망인 것이죠. 나의 정욕,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나라가 아닌 그분의 꿈, 그분의 소원, 그분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갈망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이 세대와 또 열방과 나라들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틈만 나면 누가 높냐? 누가 제일이냐? 누가 으뜸이냐?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며 자기의 나라를 생각하던 제자들. 그런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무엇이 바뀌어버립니까? 저들의 꿈과 야망이 바뀌죠. 나의 나라에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로. 진실로 저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헌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왜 저들이 생명을 다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을까요? 저들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진짜 깨달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비전의 방향성을 굳게 붙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름에 충성된 자들에게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포는 저에게 고향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영적 고향이기도 해요. 곳곳에 주님과 저와의 첫사랑의 믿음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속에 찌든 같이 붙들고 방탕하던 한 청년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분. 남양병원 2층에서 성경을 읽어가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던 그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단을 조직해서 인근 섬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매주 목요일이면 유치장에 들어가서 유치장 제수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금요일날 철학 끝나면 커피를 타가지고 선박들이 들어오는 항구에 나가서 커피를 나누고 전도지를 나누었던 믿음의 추억의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서 성경을 읽어갈 때에 성경 안에서 제 마음에 떨어지는 두 개의 단어,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선교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은 선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구나. 깊이 깨닫고 신학을 마치고 네팔과 우간다에서 선교사 사역을 또 마치고 미국으로 와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신 것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라고 부르신 선교적인 부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바로 그것이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목적, 나의 어떤 것을 사업하는 목적, 모든 것을 하는 그 모든 게 마지막 최종 고울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2021년 그 복된 비전을 품고 전진하는 축복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매듭을 짓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품어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품으라.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많은 조직도 있고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제도가 교회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유일하게 주님이 남기신 바로 그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공동체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벗어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각계전투하라고 흩어놓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전진하게 하시죠.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각계전투하도록 서로 흩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전진하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로 잉태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이 땅에 잉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초대교회에 거친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에 이제 갓 태어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에 끝까지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었던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던 어느 날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뒤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소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뒤를 돌아서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 인자 같은 이, 곧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어떤 한 분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부활의 주님께서 가슴에 금띠 그 문양이 새겨져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서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인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거닐고 계시는 그 금촛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은 부활의 주님께서 바로 금촛대인 주님의 교회 사이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금촛대로 말씀하세요. 그것은 교회를 주님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공동체를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운행하시며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운행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움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관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실까요?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당신의 비전을 이룰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의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의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비전을 함께 품고 끝까지 전진해가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된 성도들이 깊이 품어야 할 것 기억하십시오. 은혜입니다. 비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품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은혜 비전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성숙해가는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해서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승리하는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메마르면요, 자기의가 드러나서 거기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고 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엉뚱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은혜에서 흘러나온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먼저 우리 그것을 한 가지를 놓고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은혜 공동체 되기를 원하여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가 함께 아버지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판결하셨는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판결하신 아버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원의 길로 아버지 주여 만들으셨는가? 아버지 주여 그 은혜를 확실히 붙들고 나가게 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했던 위대한 아버지 신앙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은혜에 대한 고백이 평생에 우리를 감동하며 평생에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며 평생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을 예비하며 섬기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은혜 공동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나의 꿈, 나의 야망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순서를 바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더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찾아서 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도 엉망이 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뻐그러지고 그렇게 잘 안 잡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비전을 내 안에 부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성도가 성도 되도록 아버지 주여 비전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찬송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요. 이 땅에 아버지 주여 저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그 아버지 주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로 아버지 주여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이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아버지 주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부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아버지 우리의 비전이 옮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하트의 열정이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나가거나 도태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실족하거나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런 아버지 주여 나태와 안일함에 빠져서 우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잊혀지는 그런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를 이끌어주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공동체를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복되고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주여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를 향해서 첫 예배의 발걸음을 떼어싸우니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이가 아버지 주여 끝이 되어주시고 완성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오메가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 공동체를 드나드는 모든 아버지 주여 지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서는 축복된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 내주 교통하심의 선한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달려가리라. 이제는 나의 꿈과 야망과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꿈,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리라. 끝까지 서로 붙들어주며 사랑으로 함께 일어서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승리하리라. 교회를 품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